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2800년 정도 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2800년 전. 그때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늘 힘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좀 약화될 때입니다. 그러니 전쟁 없이 평안한 그런 시간을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그렇게 바알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나 호세아와 같은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성적 문제와 그리고 사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무관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호세아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고멜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방탕한 여인의 상징이 바로 고멜인 거예요. 선지자가 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의 그런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고멜과 결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이고, 이 시대의 고멜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멜과 결혼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몇 번 예언서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 심판할 것이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해야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하시니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어떤 강조점이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sur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without f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김이 없다는 말이 without fail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실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시 알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면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새벽빛은 매일 정확한 시간에 비추어집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빛이 찾아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지만 새벽빛같이 날마다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절에 있는데 이것은 마음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어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마음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그런 영역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아주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 흔들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상처보다 무겁고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상처보다 치료가 더딥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능도 저하가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 마음을 치유하시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셔야지만 하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터널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 다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주께로 돌아오면 다 치유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는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위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에게 어떤 큰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에도 우리를 살리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세상에 내려놓고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했더라도 오랫동안 믿음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주님의 인도에 관심이 없고,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절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고쳐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은 없습니까? 고난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 젊은 세대도, 중년의 세대도, 노년의 세대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비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싸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빈궁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부유하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인생들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소생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를 오늘도 변함없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2800년 전, 기원전 790년 그때의 역사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에 행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8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먼 과거의 일이
우리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나 거기서나 여기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기관장만 되더라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찰서장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님은 바로 우리 사택 바로 옆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참 그 성격도 좋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야 되게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줘요. 그리고 목사님 2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지역의 기관장만 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려고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손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고 하는 말은 서로 교통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이 어디냐고 한다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 여러분, 어김없다는 말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100%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기에 비와 같이 제가 가로를 하고 이른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800년 전에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의지했으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의 그 우기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른 비의 시기입니다. 이른 비의 시기는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을 부드럽게 만들면 거기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옵니다. 이 식물이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할 그럴 때쯤에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맞고 풍성하게 물을 흡수하고 자라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내릴 때가 되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될 때가 있으면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의 시기와 늦은 비의 시기가 좀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며칠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때에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2, 3일 차이가 난다고 몇 달 차이가 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더 정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빛같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솟아나게 하시고 인생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소생, 인생의 회복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